복음 17장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10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보시면 믿음 찾으셨죠? 6절에도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면 이제 종 찾으셨습니까? 8절에는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그 다음에 9절에는 종, 그 다음에 10절에도 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고요. 하나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건데, 종으로서 섬기는 건데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겸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결국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뽑으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하죠. 참고로, 누가복음 6장에 가보세요. 같이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6장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12명 알죠? 여러분이 그 12명의 이름을 대라면 베드로도 될 거고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바돌로메 이런 이름을 대겠죠? 이 사람들이 다 사도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첫째는 뭐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거기다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 처음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면으로는 약한 자, 또 연약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이 등장합니다. 연자 맷돌은 그 말 자체가 나귀가 돌려야 돌아가는 맷돌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나귀가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나귀가 돌려야 돌아가는 맷돌을 사실은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그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들라 그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실족을 하게 돼요. 근데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 실족이 사라지죠.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니까 형제 사랑이 결여된 경우예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는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을 잘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정말 계속 넘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실족한다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실족하는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면 당연히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족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실족하지 않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실족하기 좋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베푸신 것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실족했더라도 나를 실족시킨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용서하란 말이죠.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은 뭐냐면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회개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7번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잘못을 하루에 7번씩이나 하면 내가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7번을 언급한 거는 계속 잘못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실족시켜 본 적 없습니까? 있죠? 우리 정직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족한 적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이 던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한 적도 있습니까? 또 용서를 해준 적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실족시키지 않는 게 가능하고 실족하지 않는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한 번도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 눈에 가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그랬죠?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그냥 주옵소서 그랬겠죠.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증대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믿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그럼 믿음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모든 기초를 사도들이 닦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사도들이 말한 거하고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왜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입니까? 그거는 사도들이 가르친 거하고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사도들 중에 여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사도들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가 아닌 다른 데 뭘 세웠다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면 결국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될 거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요구한 대로 믿음을 증대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세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그들에게 중요한 거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질인데 그게 적은 어떻게 보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지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은 믿음이 더 분량이 많아져야만 그 주님이 요구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다 할지라도 한번 그 믿음대로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져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면서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아멘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새롭게 들었어요? 그럴 때도 아멘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진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진리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긴 거죠.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서 진리에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게 필요한 일이죠. 믿음의 증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멘을 했다면 그 아멘 한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아멘이 안 됐지만 어떤 한 가지라도 아멘 그렇게 했다면 그 아멘 한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보통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쓰죠. 겨자씨는 뭐 이 좁쌀만하게 아주 작은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교제하던 여자가 남자에게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만큼, 하늘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는? 하늘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혹은 크게 사랑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하늘이 그렇게 큰 거 혹은 많은 거 이런 거를 표현한다면 겨자씨는 종종 작은 거를 표현할 때 썼단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는 작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그게 작지만 이게 심겨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잎도 나오고 새들도 날아와서 거기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이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 뽕나무가 등장해요. 뽕나무는 비교적 큰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어떻게, 검은 뽕나무 같은 거는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땅 속에 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져가요. 그리고 그 뿌리 체계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잘 뽑히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쫙 뻗어 내려가고 밑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뽕나무가 그렇게, 나무 뿌리가 그렇게 쫙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뽑는 게 쉽겠습니까? 이 나무 제거하려고 그냥 톱으로 갖다 베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드러낸다는 건, 이 뽕나무를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뽕나무가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 나무 자체가 뽑힌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게 또 그대로 가서 바다에 딱 뿌리를 내고 탁 이렇게 들어가서 심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일, 이런 불가능한 일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오늘날 또 그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가서 외치자는 거예요. 나무 보고 외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나무가 우리 집 문 앞에 있다면 뽑힐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 믿음대로 살으면, 그 믿음대로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아니 우리가 오늘날 도대체 어떻게 실족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이번 주에 교회 갔다가 엄청 실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보고 실족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실족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너 안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게 힘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선생님, 어떻게 해서 계속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3번까지는 봐주려고 하는데 7번이 뭡니까? 난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좋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사용해보면,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다.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점은 뭡니까? 주님의 요점은 믿음의 증대, 물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대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증대되길 원하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 믿음이 증대가 아멘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구나. 이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서는 계속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 거기에 대해서 갖게 된 믿음,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말해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 저런 열매는 저 사람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나오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 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목사님 얘기는 너무 어려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서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 뭔가 달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믿음의 증대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부터 점검을 해보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뭡니까?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믿은 거하고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은 대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오늘 마음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라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사도들에게 말하죠. 7절. 그런즉 너희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지금 사도들이죠. 사도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뒤에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특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대로 뭔가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갑자기 우쭐될 수 있어요. 갑자기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니까 이렇게 했지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산 뒤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곧바로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겸손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어도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주님의 종 또는 교회의 종.
우리에겐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만심도, 어떤 거만함도,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생각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고했다고 주인보다 자기를 앞세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에서 이제 사람을 포섭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일꾼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말하면 사역자죠. 이만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이만희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 누군지 알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강사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온 인류가 만나야 할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온 인류가 만나야 할 약속의 목자. 그래서 저는 딱 그게 이만희 씨가 등장하는 첫 소절이었는데, 첫 부분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됐구나. 거기서부터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온 인류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자도 온 인류가 알아야 될 목사는 아닙니다. 그 목사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남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 인류가 알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지역적으로 하나의 지역교를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지 온 인류를 다 상대한다? 만약 저에 대해서 온 인류가 알아야 될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거기에 종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주인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제가 선포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름아름 알아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온 인류를 상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를 상대하는 목사죠. 마라나타 침례교를 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운 거죠. 아니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자를 온 인류를 상대할 목자로 세우신단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온 인류를 상대할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자는 예수님이 맡긴 양떼를 부지런히 맡아서 양육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신천지에서 이렇게 떠드는 걸 들었을 때 아니 처음부터 이거 완전히 거짓이네. 완전히 가짜네. 이걸 딱 첫 등장부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며 얼마나 주제 넘은 생각.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예수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냔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주인도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8절도요.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 먹도록 준비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주인도 수고하던 종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종이 들어오자마자 자기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와서 앉아 뭐 빨리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주인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에게 부리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부리는 종이 밭에 가서 뭐 짐승을 치고 뭐 밭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해봐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 그 종이 수고하고 왔다고 해서 여기 앉아서 빨리 먹어 먼저 먹어 이렇게 하겠냐? 그런 주인은 없다는 거죠. 종이 먼저예요? 주인이 먼저예요? 당연히 주인이 먼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뭐 부흥 강사를 소개할 때도 종님 그러잖아요. 종님. 들어보셨어요? 종님. 종에 님을 붙이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은 종이에요.
님자 붙이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종님이 돼버린 거죠. 물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종 자체가 자기를 종님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또 어떤 주인도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 아니 종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겠냐? 종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한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대로 이걸 적용해서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내 종이라면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명령받은 일을 한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자, 첫째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그 말을 달고 살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 여기 무익하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혹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쓸모없다,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을 섬겨볼 기회를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면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단한 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뒤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감사하다는 소리는 격려가 됩니다.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다 이 말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못 듣는다고 해서 내가 고를 낸다. 근데 이 일을 내가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안 하네. 나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할 의무를 했다는 말은 명령받은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건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령받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 오버죠. 오버 행동이에요. 그건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명령받은 일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마땅히 그 일을 한 거죠. 자기가 뭐 더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뭐 이걸로 인해서 인정받고 이걸로 인해서 대우받고 이런 거를 원할 그런 것은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자, 18살에 회심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복음 전도자로 활동했었던 로이 헤손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종은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일체하지 않은 채 기꺼이 일을 맡아야 한다. 종은 그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종은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인에게 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종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종은 온유와 겸손 가운데 그 일을 행한 뒤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원함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분명히 주님의 원함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완전히 불가능하기만 합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를 듣고 아멘했다면 그 아멘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 우리 주 예수님의 요구를 하나씩 실현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증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믿음의 증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많이 듣기만 하고 알게 되고 아멘만 열심히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비록 적게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적었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같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심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아멘이 된 대로, 믿은 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대로 해서 대단한 일을 이뤘어요. 예전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생각의 종은 주님이 생각하는 종이에요. 누가 생각하는 종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종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종이 누구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이제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의 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종은 그거예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거고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추켜 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나 자기 행동으로나 추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줘야만 뭘 하지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건 내가 할 만하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주인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야 될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이 들어야 될 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죠. 또 예수님이 생각한 종은요, 주인과 흥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 때 그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지 뭐 거기다 대고 흥정하고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흥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흥회 때 잘못된 관행이 그거예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와서 처음부터 헌금을 바치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려면 헌금을 바치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려면 헌금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게 잘못이죠.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러면 대까지. 그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죠.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의 자세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성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의 사랑,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피로 씻어서 하나님 대면할 수 있게 하신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렸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할 일을 내가 여러분 헌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치면 이거 좀 사업 좀 성사시켜줘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흥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맡겨진 거지 이거를 종으로서 관리하고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인 양 흥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하고 흥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 내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수고하면 상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주 안에서 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것, 진리, 믿음대로 걷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대로 살아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절대로 주님 앞에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이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계속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